이 방송을 듣는 신학생들과 목회자 또 많은 분들 이 설교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적 풍요로움이 더욱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자신을 열어라 이런 말씀으로 하면서 부제로 성경으로 당신의 삶을 빚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숙고해 보기로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나오는데 메시지 성경은 이걸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정원사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을 조경하여 당신 삶의 구원의 정원을 가꾸시게 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당신을 조경해서 하나님이 당신 삶의 구원의 정원을 가꾸게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상당히 뜻이 깊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처럼 빚어지고 되어갑니다.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장래 됨됨이와 삶의 방향이 정해지듯이 우리가 가장 깊이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길동무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살기로 선택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불과 몇 개의 기본적인 이야기, 즉 학자들이 말하는 심층 구조가 향후 인간의 경험을 좌우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독교 교단이 무려 3만 개나 되는 이유는 이 이야기들과의 상이한 관계들이 우리의 실체를 다르게 형성하고 빚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분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야기에 자신을 여십시오. 바른 길동무 이야기를 선택하고 평생 그것을 통해 빚어지려면 성경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과 어떤 관계를 맺어졌냐 이거 한번 지금 깊이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5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의 이야기들을 외워서 삶으로 옮긴다. 두 번째, 날마다 새로운 본문과 사랑에 빠진다. 세 번째, 성경과 함께 잠자리에 든다. 네 번째, 본문과 씨름하며 본문에게 말하고 본문의 말을 듣는다. 다섯 번째, 제5복음, 제3언약이 되도록 하라. 이 뜻은 뒤에 가서 설명드립니다. 이 5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성경의 이야기들을 외워서 삶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루 5장이면 목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매일 성경을 읽도록 권유받을 때 나도 역시 들었던 말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목사를 부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10대 때는 검술훈련, 여기서 말하는 검술은 말씀입니다. 검술 훈련 대회 덕에 계속 성경을 읽었고 찾기 힘든 구절을 찾는 기술을 연마했으며 스가랴와 스바냐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것은 지금부터 하는 것은 또 어떤 미국의 목사의 말입니다. 12주 연속 매주 12구절이면 일주일간 여름 캠프에 보내준다. 매주 12구절 12주 동안 내가 성경 암송을 권유받을 때 듣던 말이다. 우리 부모님은 아주 어려서부터 나를 성경 암송 협회라는 프로그램에 넣었다. 5살 때부터 나는 매주 일정량의 성경 구절을 암송한 뒤에 주말에 점검자 앞에서 외웠다. 격주 단위로 점검자가 내 용지에 서명을 하면 나는 카탈로그에서 경건한 물건을 상으로 골랐다. 일정한 나이가 되자 나는 12주간 빠뜨리지 않고 암송한 상으로 일주일간 성경 암송 협회의 기적 캠프에 가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 위에 기초가 다져진 것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내가 암송하는 법을 배운 것은 성경 구절이지 성경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한 것이지 성경 이야기를 암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토막실처럼 구절구절은 외울 수 있었지만 실타래 즉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는 그려보지를 못했다. 이제야 깨닫지만 내가 주일학교에서 받은 최고의 신학교육은 한때 내가 최악인 줄로 알았던 것들 즉 칠판, 융판, 총극, 목요곳 드라마였다. 거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배운 곳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외워간다든가 그것들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받는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축적된 하나님 이야기들과 맺어가는 관계의 총합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란 명제가 아니라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이야기란 지속적인 것으로서 당신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며 당신을 빚고 인도하고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틀은 하나님이 직접 짜셨지만 색깔은 우리를 불러서 칠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시대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은 이야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관주는 이야기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란 단순한 뇌의 기능이 아니라 전신의 기능입니다. 기억에는 신체적 감각과 사회적 감각을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감각이 동원되는 것이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새로운 본문과 사랑에 빠진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살아나게 하는 법을 논하는 신학적 오류를 그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살아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여 살아나야 할 것은 성경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도처에 시한폭탄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역사를 포함하여 역사의 다양한 시점에 이르게 되면 그에 맞는 성경의 특정 부위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폭발 중인 성경 본문들 속에 우리의 삶을 심어서 성경의 위력이 우리 안에서 폭발하게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는 시편 기자의 말을 빌려서 시편 1편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격하여 성경을 밤낮으로 새김질하는 그것이 새김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 가장 박진감 넘치는 순간은 미래에 있습니다. 한 관계에 안주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안주하고 싶어요? 그러니 계속 여행하십시오. 계속 읽으십시오. 당신의 상상력과 영혼에 계속 피를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기분 중 하나는 뭔가를 시작할 때의 기분입니다. 새로운 관계보다 흥분되는 것이 없듯이 성경 이야기와 새로운 관계보다 즉 그것을 난생 처음인 듯 새롭게 보는 일보다 흥분되는 것은 없다고 믿기 바랍니다. 시인 스탠리 쿠니츠가 세상을 섭렵할 새 하루의 삶에 흥분하는 만큼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섭렵할 새 하루의 삶에 흥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새 삶이 시작될 내일이 못내 기다려지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다 그렇듯이 여기에도 기쁨과 위험이 있습니다. 우선 발견의 기쁨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또는 세상을 살면서 아직도 뭔가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현실 속의 사람들처럼 성경도 우리와의 관계나 우리의 이해력의 깊이에 따라 계시해주는 면들이 다 다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다 보면은 이렇게 다 다르게 말하자면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뜻밖의 발견은 우리 자신에 대한 발견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를 찾고 비로소 자기다워집니다. 나도 전에는 죽었던 내가 이제야 살아났습니다. 전에는 잃었던 나를 이제야 찾았습니다. 그러나 발견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여정의 연속이라면 짐이 무거울 것이며 그 중에서도 친구와의 동행보다 더 버거운 짐은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인연, 서로 만나서 인연을 맺는 거, 이거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서로가의 관계를 자꾸 깊이 들어가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 상처로 우리는 발을 질질 끌거나 귀가 쟁쟁거리는 마음이 상하고 혀가 얼얼해집니다. 때로 사랑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의 관계가 어디로 이어질지, 어떤 새로운 방향에서 새로운 야망을 불러올지, 나와 내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당신의 현 상태를 위협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전에 초점을 두었던 것은 흐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최대의 변화 동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행뿐만 아니라 행간과 행이면과 행 아래와 행 너머까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되 마치 우리 삶의 전부가 성경 이해에 달려있는 것처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본문은 인생 여정의 한 구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인생 여정의 모든 구간을 지나려면 거기에 도움이 될 이야기가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특정 본문과 당신 삶의 한 구간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과도기의 기념과 추억을 당신의 성경의 문신으로 남겨주십시오. 여백의 글씨 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성경과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이야기는 세상을 바꾸는 위력이 있습니다. 단 당신이 이야기와 함께 잠자리에 들 때만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병법과 용맹의 교과서인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소설은 당대에도 고전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끼는 재산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해가 달린 그 일리아드라는 책이었는데 그는 천하를 정발하러 진군할 때도 그 책을 가지고 다녔다. 그는 밤에 잘 때 베개 밑에 단도를 두고 잤는데 그 단도 옆에는 하도 읽어서 손때 묻은 일리아드를 나란히 두고는 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 것은 그가 그 책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알렉산더가 자신의 영웅 아킬레스의 이야기를 내면화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야기를 내 안에다가 새겨 넣는 거, 이걸 내면화라고 합니다. 단 이야기란 당신의 꿈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면화되지를 않습니다. 시인 W.H. 오드는 교수란 남의 꿈속에서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즉 가르치는 교수는 남의 꿈속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당신의 주임 교수인 성경도 당신의 의식, 이면으로 잠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근처에 오래 머물질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덫에 그러니까 진리의 덫에 걸릴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 골방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의 깊은 구석의 말씀의 그 기이한 역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간에 환영의 팻말을 내걸고 말씀을 당신 삶 속에 모실 때에만 말씀이 당신에게 역사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읽기만 열심히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열심히 듣고 환영하기도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매일 거르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좋듯이 매일 성경의 특정 이야기를 일부라도 섭취하는 것이 당신의 영혼에 좋습니다. 매일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말씀을 먹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 이 묵상은 되새김질입니다. 되새김질하면 즙이 나와 삶의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십시오. 당신이 가장 끌리는 성경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또 다른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성경 속 길동무들을 늘 밤중에도 곁에 두십시오. 낮 동안 오늘의 구절이 있듯이 밤에도 이 밤에 이야기나 은유가 있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생각하며 잠들 것인지 양치질할 때 미리 정해 두십시오. 내가 밤중에 즐겨하는 기도 중에 땅에서는 평화로다 라고 했던 천사의 축복과 사랑의 주 내 밤속에 찾아오사 라는 귀에 익은 주일학교 노래가 있습니다. 밤중에 잠이 안 오거든 양을 새는 대신 목자를 부르고 귀신 이야기를 떠올리려면 성령 이야기로 하십시오. 토라를 사랑하면 기쁨으로 심장이 빨라지고 두근거린다는 유대 랍비들의 말을 우리는 그저 멋진 은유로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원하는 방식을 문자 그대로 기술한 말입니다.
동방 정교 전통에서 성인들의 영면, 즉 잠든 것을 그린 성화들을 보면 존경받는 그들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를 두 손에 들고 관 안에 누워있는 그림이 많습니다. 나는 성경 전체를 손에 들고 싶습니다. 그것도 죽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본문과 씨름하며 본문에게 말하고 본문의 말을 들으십시오. 관계를 살아있게 해주는 것은 의사소통, 특히 신선한 의사소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로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정책 규범을 통달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실은 관계와 체험과 상호작용에 살아있는 달인들이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대로란 성경과의 관계 중에서도 당신이 성경에게 말하고 또 성경의 말을 듣는, 성경에게 말하고 성경의 말을 듣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당신을 위한 말처럼 읽으십시오.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야기 속에 당신 자신을 대입시키십시오. 본문에서 어떤 삶의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본문 속에 들어가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삶을 탐색하십시오. 이 본문에서 무슨 답을 찾을까를 묻기보다는 오늘 내게 어떤 진리의 음성이 들려올까를 물으십시오. 당신은 추상적인 의미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능력에 대한 당신의 굶주림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 서 있는 G.K. 체스터턴, 유명한 변증학자입니다. G.K. 체스터턴에게 한 신문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최근 크리스천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물론이요, 체스터턴이 대답했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가 이 순간 갑자기 나타나 선생님 뒤에 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체스터턴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서 계십니다. 멋진 말씀입니다. 멋진 대답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더불어 하나님 삶 관계에 들어가 있다면 고백컨대 우리는 환청을 듣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환청처럼 늘 들려옵니다. 전체 하나님 이야기 속의 각 이야기들은 우리 삶과 시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 탕부와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두 탕자 중 맏아들에게 했던 말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하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무 익숙해져 힘을 잃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들과의 오랜 관계에 다시 불을 지펴주십시오. 성경과의 우정의 기반을 넓혀가는 중에도 지난날 당신을 업고 가준 본문들과의 관계를 열린 마음으로 다시 찾아가 보십시오. 히브리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강을 건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즉 당신을 업고 인생의 강들을 건너시는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과의 이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삶 관계를 기뻐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십시오. 소리내어 감사하고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십시오. 혼자 접근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이끄는 이야기일수록 특히 그렇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바울의 기록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수영의 기본 원리는 깊은 물에 혼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힘이 되도록 두세씩 짝을 지으십시오. 성경 공부는 그룹으로, 즉 성경 해석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해야 가장 좋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천지나 영화 등 이런 모르는 사람들 접근해서 성경 공부하자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이때는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교인들끼리 두세씩 짝을 맺어 서십시오. 성경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표현대로 교육받은 사람이나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읽을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전문가 기풍이 너무 세져서 성경 읽기를 숨막히는 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어렵도록 여기도록 우리 목사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학자들만 진리의 말씀을 바로 대할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제5복음 제3언약이 되도록 하십시오. 제5복음 제3언약이 무엇인지 잘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남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본문이 우리 삶이 바로 성경의 본문,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또는 바울의 표현대로 살아있는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삶에 깊이 배어들어서 당신 발의 등이요 당신 길의 빛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당신의 발과 길 자체가 되면 당신의 삶은 제5복음이 되고 신약과 구약에 이은 제3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란 남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삶이 본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성경 본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석할 것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사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바울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인해 믿음을 계속 살아있게 해준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살아가게 한 게 무엇일까요?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안에 살아 계셨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신 바로 그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언급한 적이 극히 드뭅니다. 그가 가장 자주 언급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언급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그 씨,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는 그 씨라는 것을 그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주신 약속은 갈라디아서 저자에게 우리가 율법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산다는 걸 입증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럿을 암시하는 그 씨들이 아니라 씨라고 그랬습니다. 씨들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즉 그리스도 한 분을 암시하는 네 씨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보다 몇 세기 후에 주어진 모세 율법으로 무효화되질 않았습니다. 우리의 유업은 율법으로 즉 언약의 구속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즉 언약을 의지함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유업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메릴랜드주 덴튼의 어느 캠프 집회에 한 시골 목사가 S자의 부제, S라는 영어 철자입니다. 알파벳. 설교하던 일이 기억난다. 설교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18절이었다.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C, 우리가 C를 영어로 S-E-E-D라고 합니다. 그죠? S-E-E-D, 이게 C예요. seed, 이렇게 C라는 단어 끝에 S자가 붙어있지 않은 의미를 파헤쳤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6에서 18절에 보면은 C라고 되어 있지 C들이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즉 C드에서 S라는 복수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및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와 믿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내 씨들이라고 하시지 않음으로써 내 씨들이라고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전체 혈통 즉 모든 족장들 모세 여호수아 선지자들을 배제하셨다고 설교자는 역설했습니다. 약속의 대상은 아브라함과 예수님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표시했다고 그 목사는 역설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을 곧바로 뛰어넘으면 그 2000년 동안 당신이 뛰어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바울은 모세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 율법에 기초한 유업은 참된 유업에서 이탈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기초한 유업은 이미 참된 유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기초한 유업만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된 유업만이 우리의 유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나한테 모세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안에 심장 이식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을 이식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넣어 주십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골로새서 3장 16절의 영입니다. 여기 거하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 말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부분을 즐겨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 문장의 나머지 부분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건 떼어내버려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는 잘 인용하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건 떼어내버리니 반쪽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 라는 말은 그것이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더 많은 내주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삶 관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이야기가 됩니다. 마리틴 부버라는 신학자는 중풍에 걸린 어느 할아버지 이야기를 즐겨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그의 스승이 위대한 바알셈, 유대교에서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밀스럽게 알므로써 기적을 일으키고 병도 고쳐 유명해진 사람들을 일컫는 호칭이 유대교에서는 바알셈이라고 합니다. 바알셈. 그 생애에 관한 일화를 들려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바알이 기도할 때 깡충깡충 뛰기도 하고 춤도 추곤 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노인은 바알처럼 되어 급기야 바알셈처럼 되어 스승의 행동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중풍병자였어요. 벌떡 일어나 깡충깡충 뛰며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할아버지의 병이 나았습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이야기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기적을 낳게 된다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내용처럼 됩니다. 분명히 믿기 바랍니다. 원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자기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버림받은 자 하나를 도와주려고 길을 건너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가장 근처에 있는 버림받은 자를 돕기 위해서 길을 건너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삶으로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에 관한 한 언제나 할 말이 더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듯 당신은 어느 한 성경 본문과의 관계에 평생 완전히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뭔가가 더 있습니다. 이야기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갑자기 그 이야기가 또다시 당신을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웃을 계속 초대하여 커피를 내주듯이, 그리고 매번 올 때마다 그들에게 대해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듯이 당신의 길동무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가십시오. 성경과의 관계에서 절정의 순간은 항상 미래에 있지 현재나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안타깝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야기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고 그분의 음성은 책 속에서 미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역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사람들의 삶을 끝없이 계속되는 이야기와 이어주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세일즈맨이 되어 전통을 파는 것으로 둔갑한 것이 오늘날의 전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야기들이 얼어붙어서 미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냉동 건조된 이야기들의 문제점은 생명의 물기가 쭉 빠져버리는 음식물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맛이 역겹고 촉감은 벽돌 조각 같으며 너무 세게 주면 부서져 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 자체가 김이 빠져서 개정과 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처음부터 잘못 쓰시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잘못 쓸 리가 없죠. 어쨌든 읽었다고는 말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즉 선물과 은혜로 받은 그 이야기에 접붙여질 때에만 비로소
생명을 얻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가족 일기장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법부에서 통과된 생활 법률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순전히 미친 짓으로 취급을 받고 한낱 어린이 이야기로 일축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어디 있는가? 예언자들과 조상들의 말은 어디 있는가? 심지어 그분의 비유들 속에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전도라는 것은 이야기하는 일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훨씬 나은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 사랑과 조화와 평화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이야기들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진리, 온전한 진리, 오직 진리를 말할 줄 모르는데도 일부 원인이 있습니다. 전도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당신이 믿는 명제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여정에 올라 그분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울 것인가? 이것이 전도의 기본 이슈일진데, 전도는 교리적 거래가 아니라 영적인 상호작용이 전도입니다. 큰 두 번째로 이제 궁극적인 시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험과 그것이 관계의 시험이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앞 설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이번 설교를 시험의 기독교적인 의미에 대해 신학적 묵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시험, 테스트라고 하죠. 시험이라는 말은 질것을 뜻하는 라틴어 테스툼, T-E-S-T-U-M, 테스툼에서 왔습니다. 중세기의 시험에 해당하는 프랑스 단어는 귀금속을 감정평가할 때 쓰던 얕은 다공성, 구멍이 이렇게 나있는 잔이나 회분 접시를 뜻했습니다. 불순한 은과 금을 이 잔에 넣어서 가열하면 잔이 금속의 불순물을 빨아들여서 순금이나 순은 덩어리만 남기는 것이 시험의 기능이었습니다. 시험의 원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이 용어가 중세 영어에 차용이 되어 16세기 말경에는 잔을 뜻하던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쓰여서 시험이라는 보통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테스트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귀금속을 시험에 붙이면 그 순도가 밝혀지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10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또 잠언에는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기서 연단은 시험입니다. 시험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의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가랴서 13장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연단이 또 나오죠. 또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시험.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시험받은 사람만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이겁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시험받은 사람만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하나 더 붙일까요? 그 다음에 붙여야 할 게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시험이십니다. 이걸 붙여서 앞으로 암송하십시오. 궁극적인 시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 또한 답이 되십니다. 모든 시험의 답이십니다. 아니, 그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시험 자체입니다. 귀금속의 불순물을 빨아들인 고대의 시험, 그 다공선 잔처럼 예수님은 그 못 박히신 잔 모양의 손에 자신을 올려놓는 모든 사람의 불순물을, 죄와 더러운 것을 다 빨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모든 것, 본래 되어야 할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궁극적인 시험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관계 속에 살며 사랑하게 해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병과 불순물과 부족한 것을 빨아들이시고 우리의 힘을 오병이어처럼 넘치게 해주시며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시험이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나 제자들의 탑질을 채점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시험을 치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문항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 시험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이를 수 있는가? 이것을 나와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이 시간에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궁극적인 시험이신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있을까요? 항상 자신에게 되물어보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